나는 남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네.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올 한 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방금 랩런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우리 속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사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세상 나라를 보고 사나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순례자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기도의 행복을 정말 내가 맛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전도하는 거는요 교회 랩런트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복자로서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요. 우리 삶에서 24시간 누려져야 하는데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현장 24의 응답을 우리는 올 한 해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7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제목은 뭐죠? 벗어나라.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에요. 벌써 반이 지났죠? 우리 랩런트들의 행복한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만큼 우리 7월 메시지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면요.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냐면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에서 계속 매어있다 보면요. 우리의 상처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진 랩런트예요. 그런데 다른 우리 인생을 불신자처럼 살면 지옥 배경 가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랩런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어디에서 벗어나라고 하셨냐면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래요. 우리 선물 참 좋아합니다. 그죠?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해. 크리스마스 아주 기다리죠. 그리고 생일날 선물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선물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선물을 갖다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니처럼 헤딩을 해서 하늘 위로 치워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은 건축물도 성전이에요.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랩런트의 제단을 쌓아요입니다.
우리도 렘넌트지만 사실 성경에는 많은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쌓은 죄송해요. 시대별 재단을 볼 거예요. 우리의 앞선 증인들의 재단과 시대에는 어떻게 재단을 쌓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족장시대, 성막시대. 자, 성막이 뭐예요? 안 됩니다. 우리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시대. 이렇게 세 가지 시대를 볼 거예요. 족장시대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제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하여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요, 이 제단이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요, 제단을 쌓았네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요, 이삭의 제단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노년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었는데 계속 불신앙하다가 결국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이삭을 어디다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이삭을.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아들을 각 떠가지고 지금 불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100세인데 100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이삭을요,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주저했다고 안 나와요. 주저함 없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가져다 줄 테니 멈추고 순양으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릇을 볼 수 있고 그 부모 아래에 있는 이삭이 그걸 경험했죠. 체험했죠. 그때 이삭에게 어떠한 언약이 전달되었을까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언약이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베델에서 드리는 야곱의 제단이 나옵니다. 형 에서랑 팥죽 한 그릇으로 뭘 바꿔치겠죠? 뭘 바꿨죠?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치기 질투해서 에서가 야곱을 막 쫓아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죠? 도망치고 가는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자게 돼요. 돌을 하나 가지고 그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꿈에서 깬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8장입니다. 28장 어디를 읽냐면요, 17절 말고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도 함께 읽을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도 읽을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성경 말씀은 22절까지로 바꿀게요. 18절에서 22절로. 야곱이요 돌을 세운 다음에 뭐 부었다 했죠 방금? 기름 부었다 했어요. 그 기름 어디서 났을까요? 엄마가 준 거. 야곱이 떠날 때 엄마가 줬던 그 기름 한 병. 사실 야곱이 갖고 있는 건 그게 재산 전부죠. 그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본 건 렘넌트 증인들의 재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막시대 족장시대에는요 위치를 좀 바꿀게요. 먼저 성막하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말씀을 봤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우리 만들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막 만들기 그림도 봤어요. 지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 둘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다 봤어요. 그 성막 시대에는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원래 오늘 읽었어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왕 때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솔로몬 왕 때 완공이 되는 솔로몬 성전. 그러다 바벨론에게 폭격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진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또 로마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져서 나중에 헤롯 왕 때 헤롯 성전을 짓게 돼요. 이러한 성전 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시대별로 제단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성전 시대나 성막 시대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 옛적 시대가 대체 나랑 뭔 상관인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제단의 목적은 다시 방금도 말했지만요. 제단의 목적은 제사를 위함이에요. 성경에는요. 크게 5가지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들은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뭘 받았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시로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단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부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도 있고 렘넌트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렘넌트들도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현장에서도 지금 서밋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밋타임을 저도 금요일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들 어디 갔는지. 그런데 줌상으로 이렇게 랩런트들을 보지만 정말 저 랩런트들이 집중하고 있나? 저도 생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서밋타임은 화면 앞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도 예배예요.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전도학교 하고 초등부 예배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른 생각하고 어우 피곤해, 하품하고 다른 거 그리고 안 되겠죠? 우리가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 성공을 그렇게 다들 말하시냐? 왜 어른분들이 뭐만 하면 예배 성공하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떨어뜨려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현장에서 예배 회복하고 교회에서도 예배 회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앞에 언약을 갖다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제단입니다.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명단 적고 기도하는 거.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죠. 오늘 초대장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갈아서. 여러분, 이 명단 적은 친구들한테 그 초청장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교회로 함께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마구마구 데려오셔도 돼요.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도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명단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 적고 기도하다가 복음 말하려고 하면 좀 떨리거나 좀 부끄럽거나 조금 낯가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면은 주기도문이 주르륵 나오고 전능하사 하면 사도신경이 주르륵 나오듯이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을 주르륵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나한테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이걸 증거하는 순간 현장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친구만 만나도 통 나올 수 있게 하다 보면 부끄러움도 사라져요. 낯가림도 없어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없어지고 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재단을 지키고 회복하고 쌓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걸 볼 건데 오늘 제가 참 칠판 필기를 희한하게 했죠. 제가 봐도 희한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선 랩런트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랩런트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나의 입에서 계속 욕이 나와요. 계속 욕만 해. 그럼 저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을까요? 같이 뭐든 하기 싫죠. 계속 내 행동이 남의 거 쓱 훔치는 도둑질을 계속해. 그러면 남이 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도덕 시간이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통과가 됐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통과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막아야 된다고 하냐? 차별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의 섭리까지 어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절차를 밟고 있어요. 통과 절차를. 우리나라도 이 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깨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은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냐면 너 되게 속 좁다, 너 되게 보수적이네, 이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많이 듣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지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그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법칙, 인생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해요.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신학원에서 들으셨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장악했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올 수도 없지만, 네. 이거 통일교의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죠. 맥콜은 이제 어른분들은 다들 아시고 랩런트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원래 잘 몰랐던 음료라. 근데 이것도 유명한 이단의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초정탄산수, 네, 이거 유명하죠. 이건 좀 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걸 뭐 불매운동 하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요, 랩런트들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PPL.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 이게 이단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인지 저도 정확하게 뒷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근데 이 로고를 보세요. 수제버거집인데요. 롯데리아 이런 것처럼 이제 666버거라고 예능 프로그램 지금 되게 PPL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거를 보시면요, 악마의 숫자 666을 가지고 어떤 걸 노린 거냐면, 이단의 기업이란 거 아니에요, 얘는. 그건 뒷배경을 모르니까. 악마의 상징을 나타내면서 악마의 맛만큼 중독성 있고 맛있는 수제버거집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자인이 되게 좀 세죠? 좀 세죠? 그리고 유명한 스타벅스. 이거는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넣어봤는데요. 랩런트들이 이 로고가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요것도 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 것들은 사실 많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신학원에서 특강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설명하기 그렇지만, 이 속에는요, 정말 랩런트들이 상상하기 끔찍할 만큼의 모든 음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란으로 가득 찬 이 로고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직장인들의 대표 넘버원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 기업의 로고를 분석한 마케팅 수업들도, 대학 수업도, 고등학교 때도 프로젝트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심지어 공부할 만큼 이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 우리 눈이 어두워있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든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만큼의 일들을 계속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릴 세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저 기업들을 능가할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 플랜을 구체적으로 못 짜도 돼요. 뭉뚱그려 짜도 되니까 한번 생각만이라도 랩런트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지나가는 곳곳마다 스타벅스 다 있죠. 우리 동네 없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좀 번화가에 많이 있으니까 직장인 회사나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단을 쌓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오늘의 재단, 삶 속에서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정말 저 사단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그릇을 가진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